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대 동안이나 귀신을 들며 이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되 모든 관대한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나시는 모든 영광과 은혜를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빼앗으시는 그 자식의 날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르쳐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겨자씨로도 비유하셨고 또 누룩으로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죠. 오늘 이제 그 13장 저희가 보았는데 13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18년 동안 11절인데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죠. 그러니까 병으로부터의 자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아도 이제 또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결국은 뭐 저희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희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병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역사학과, 한국에서 사학과를 나왔는데 서양사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독교가 이렇게 로마 제국을 장악하게 된 것은 그 치유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건 신학 교수님이 아니세요.
서양사 교수님이 하도 많이 치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크리스천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을 장악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독교처럼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치유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가짜 치유.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냥 가짜 치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한때는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아버님이 오셨어요. 불교 신자이세요. 불교 신자이신데 아들이 이제 저희 교회 나오면서 이 조현병에서 깨어났어요.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교에는 이런 거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뭐 기독교로 개종은 안 하겠대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은 조금 험악해지셔갖고 저희가 몇 번 얘기도 못 꺼냈어요. 상당히 험악해지셔갖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는 이런 거 전혀 없대요. 비슷한 것도 없대요. 뭐 조현병이 낫는다? 그런 건 생각도 못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근데 기독교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치유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많은 병은 그 귀신 때문에 생긴 병, 그러한 병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농담조로 말씀드리잖아요. 감기 걸리면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지 마시고 감기약 드시라고요. 감기약 제가 아는 거 뭐 몇 가지 있어요. 소개해 드릴까요? 그런 거 드시고 아니면은 뭐 주치의 만나세요. 여러분의 그 닥터 있잖아요. primary physician 뭐 하여튼 여러분 의사 만나시라고요.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닌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많은 병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병이 귀신으로 인해서 생겼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귀신 들림은 아니죠. 완전히 귀신 들려갖고 제정신이 아니고 뭐 소리 지르고 사람을 해하고 뭐 자기 의지가 전혀 없고 뭐 그러한 귀신 들림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귀신 들림은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과 사단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과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병이 있는데 그런데 참 이거는 약으로 낫지 않고 현대 의술로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은 혹시 귀신의 역사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한번 싸워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자도 현대 의사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귀신의 역사다.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죠. 이게 무슨 뭐 척추가 어떻게 되고, 뭐 힘줄, 근육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딱 진단했을 거예요.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래서 뭐 한참 뭐 진단을 내리고,
뭐 수술하면은 뭐 그 성공 확률은 무슨 뭐 5%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귀신이 역사해 갖고 이렇게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파킨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받고 파킨슨 낫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예, 악령의 역사일 수 있어요. 근데 파킨슨 걸리신 분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조현병 걸렸던 거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예. 그때 제가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할머니가 밤에 벌떡 일어나 갖고요. 게이트가 다 잠궈져 있어요. 게이트 락이 돼 있어요. 게이트가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 게이트 밖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붕 뛰어서 나갔나? 아마 그랬겠죠. 그렇죠? 락이 돼 있는 게이트 밖으로 나갔는데 어디서 발견됐나 하면은 아주 먼 데서 프리웨이 옆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거의 매일 밤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그래요. 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조현병 걸렸을 때 뭐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이게 악령들이 떠나면서 갑자기 좋아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수술만 하고 카이로프락틱 다니고, 척추신경과라고 그러나 한국에서. 그랬더니 그냥 거의 정상이에요. 예. 오늘 내일 천국 가신다고 그러던 분이. 파킨슨은 다 불치병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귀신과 사단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은 막 쫓아내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탄 귀신들이요 더 수준 높게 이제 또 공격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죄의 욕심 이런 것들로 정확히 얘기하면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좋아졌다,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때 이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수준을 높여갖고 이제 이게 역사하는데 유혹한단 말이에요. 죄나 욕심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와 욕심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예. 사단 마귀의 역사 이제 자꾸 그러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귀신 쫓다가 귀신에 먹힌 사람들 많고요. 예. 근데 주로 어떻게 먹히냐면은 교만으로 먹힙니다. 교만으로 먹혀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귀신 나가면 갑자기 불치병이 나와버려요.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갖다 바치고 따라다니고 모으시고 교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자기가 무슨 감람나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날 때에 또 불치병에서 해방되고 조현병이 좋아지고 그럴 때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요때 또 죄와 욕심으로 이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마귀는 곧 범죄함입니다. 쉽게 해서 마귀 이코르 마귀는 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더 수준 높게 공격 이제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거기에 넘어가면은 이미 받았던 치유도 날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 저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러면은 이 받은 치유가 날아가든지 뭐 옛날로 이제 막 돌아가고 심지어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지고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의 자녀는요 자기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니까요. 그래서 욕심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와 욕심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거듭나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 내키는 대로 살지 말고 아직 그런 거 남아 있죠. 자기 체질은 남아 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으니까 습관 같은 것도 남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거든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변할 수가 있다는 거. 죄와 욕심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그 피조물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걸 이제 말씀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보시면서 이거는 내게 아니구나. 뭐 분노라든지, 뭐 질투라든지, 그 다음에 탐심이라든지, 그러면 이거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건 내 거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 싸움 싸우시고 말씀 담송하시고 그 죄의 욕심과 싸우시고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죄와 욕심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그렇게 죄와 욕심과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보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수도 계속 하겠죠. 죄도 짓고 부족하지만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셔서 필요한 역사도 일으키시고 또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필요한 지식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딱 돌아보면은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치유예요. 이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서 좋아지거나 뭐 병이 완전히 낫다. 그때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치유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뭐 치유하시고 귀신 쫓고 다니셨는데 그래도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기 31절 볼까요? 31, 3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뭐 바리새인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정치적인 힘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헤롯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병을 낫게 하다가, 역시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예요.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뭐 이렇게 무리 짓고 패거리 만들고 당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핍박 당하죠. 억울한 일도 당하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요, 그러면은 사실 귀신도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뭐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무슨 뭐 패거리 만들고 교단 하나 만들고 뭐 교회 하나 만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예. 사실 그렇게 해야지 힘이 되죠. 한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교인들 몇십만만 돼봐라. 그러면은 교계에서도 우리 건드리지 못한다. 예, 이단 정죄 받았던 그러한 교회의 어떤 이제 리더인데, 예, 숫자 당할 인간 없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몇십만만 되면은 이거는 뭐 정부도 꼼짝 못한다.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식으로 나가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어요. 예.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 뭐 사두개파, 거기에다가 또 그리스도파, 예. 예수파, 뭐 예수 그리스도파 만들어갖고, 예. 저 사내들은 공회에도 좀 진출시키고, 예. 법조계에도 진출시키고, 뭐 이제 정치계에 진출시키고, 그 다음에 신문 방송, 예, 그때는 이제 신문이나 방송이 없었겠지만 그런데 진출시키고, 예, 그러면은 사실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무슨 말씀하셨나? 부활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힘입니다. 뭐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 대통령을 배출한 게 아니에요. 예. 뭐 나오면 나오는 것이지, 크리스천 대통령이 나오면 나오는 것이지, 뭐 그래서 뭐 이 세상을 뭐 뒤에 없겠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거 되지가 않아요. 예. 결국은요 부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나 크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서 19절. 겨자씨의 비유가 그렇죠. 겨자씨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그 겨자 식물 많아요. 겨자 식물 많은데 갓나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갓나물이래요. 먹으면 맛있고 또 면역력도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데요.
근데 이 조그만 게요, 자라면은요, 진짜 나무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이제 tree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나무는 아니죠. 근데 나무 비슷해져요. 일단 키가 엄청나게, 예, 이렇게 그냥 높아져요. 예.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새들도 와서 앉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정말 조그맣게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커지는 것이에요. 예. 나사렛 예수로 시작한 이 복음 전 세계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작게 시작하나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누룩의 비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셨죠. 가루, 서말 전부 부풀게 한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조금 그 누룩, 이스트를 넣었는데 그게 밀가루 반죽 전체를 다 변화시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바뀐 게 있었습니까?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뭐 황제로 등극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이 뒤바뀌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네요. 그럼 제자들은 어떡하라고? 제자들은 이미 다 찍혔는데 찍혔는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떡하라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나 전체를 바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예. 야, 내가 귀신은 쫓는데 병자는 치유하는데, 그런데 무시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무시받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예. 헤롯이 뭐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 드렸는데, 저희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뭐 무시받고 뭐 심지어 핍박받고, 예,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뭐, 예, 그 뭐 꼭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뭐 우리의 무슨 뭐 명예라든지 뭐, 예,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나. 그를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요 헷가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단도 아닌데 너무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니까 어느 순간에 헷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노, 예, 미움이 차고 넘쳐갖고 실제로 진짜 이단처럼 된 그러한 단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론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이, 예,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나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예, 큰 나무와도 같이, 예, 나무와도 같이 된다. 사실 이제 식물인데 예, 영어로도 mustard plant라고 합니다. 사실은 mustard tree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에다 tree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커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적은 수가 전체를 다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예.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뭐 다 성경에 나와 있고, 계시록에 특히 나와 있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될 것이다. 예,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그 자신감,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뭐 혹시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고, 예수 믿는다고 차별하고, 뭐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다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누구나 걸어가는 넓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런 협착한 길, 예, 영어로 narrow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이게 저절로 들어가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건 뭐 예정을 믿으셔도, 예정 믿으시는 분도 있고 믿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정을 믿으신다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 예정 받았다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힘들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 놀림 받고 차별당하고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나는, 우리 가족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 침노라는 것은요, 아주 과격하게, 예, 과격하게 그냥 들이닥치고 밀어닥치고 뭐 심지어 이렇게 막 침범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갈급해갖고 물불을 안 가리고, 예,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막 뭐 놀리고 핍박하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천국 들어가겠다. 그렇게 힘써 들어가는 사람의 것이 천국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얼른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25절에서 28절이고요. 2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 문을 한번 닫으면 그 끝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날에는 좀 율법주의가 강했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심판의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근데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도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고 한번 닫으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어두운 데서 그냥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그게 심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렇게 호락가락하신 분은 아니고 만만한 분은 아니에요. 저는 치유사역하면서 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 것 같아요. 한번 딱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나중에 다시 문제가 왔어요.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무 이렇게 뭐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겠다. 그럼 뭐 사랑의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은 잊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는 없는 건데요. 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요,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맘 부모한테 욕해도 괜찮고, 부모 돈 자기 맘대로 다 써도 괜찮고, 부모 집을 자기 맘대로 뭐 사고 팔아도 괜찮고, 부모한테 심지어 뭐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고, 그건 말도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고,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은 너무 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둘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치유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뭐 심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되고요.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무슨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막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뭐 이건 내 성격이야.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죠. 내버려 두죠. 그러면 안 낫고 뭐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또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 영광스럽습니다. 예, 그 28절에 나와 있는데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까? 근데 이분들이 거기 계세요. 여기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때 정말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좋아졌다, 뭐 치유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지죠. 네. 죄와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하튼 하나님의 나라는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